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날입니다. 불현듯 아주 도련한 깨달음이 저한테 왔던 날인데, 제가 그날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에겐 하늘이 열려 있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 날 이래로 하늘은 닫히지 않았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수님. 예수님에겐 하늘이 열려 있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 날 이래로 하늘은 닫히지 않았다. 꼭 한 번 어둠이 몰려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야를 가릴 때를 제하고 나면 낮이든 밤이든 그분은 언제나 열린 하늘을 보았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왜 그걸 오늘 알았을까? 바람이 새로 피운 연녹색 잎을 흔드는 걸 보다가, 봄이었어요.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들고 옥상을 거닐다가, 제가 그때 5층 그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무심하게 취해 있다가 벚꽃나무 밑에서 웃는 아들 사진을 보다가 하늘이 아직도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율을 한다. 이런 메모를 오늘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무렵에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련한 깨달음은 실은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말씀은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데 저한테 은혜가 덮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막혀버렸다. 덕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잃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열정, 열심, 이걸로 우리가 값을 치러낸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대목이 어떻게 끝나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남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 위선이 보이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 안에서 생겨났던 분노와 음욕과 우리의 나태함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 내가 의롭다.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본다는 환상,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는 소문이 막 들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보는가 궁금해서 대주교가 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이 여자가 진짜 건전한 신비가인가 아니면 망상가 광신자인가? 자네 진짜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가? 예. 진짜 예수님을 보는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가? 예.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내가 지난번에 주님 앞에서 고백한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분한테 말해달라고 하게. 주교인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죄가 무엇인지 주님한테 말해달라고 하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깜짝 놀랐죠. 아니
주교님, 제가 어떻게 그걸 주님 앞에 물어봐요? 물어보게. 그분은 아실 걸세. 그분은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여인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대주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주교가 아주 불이 나게 찾아갔죠. 예수님께 물었는가? 내가 물으라고 한 질문 예수님께 물었는가? 이 대주교가 매의 눈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차서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여러분, 이 여인이 대주교의 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제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 않는다, 불어 기억해내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사죄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죄 어디다 딱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악을 저지르며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전 죄까지 딱 끄집어내면서 가중 처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그를 의롭게 여기셔요.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자,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바로 그 일, 십자가를 믿는 자, 이 일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의롭게 여기시지? 왜 의롭게 여기시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그로 의롭게 여기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다시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뭐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 비가 쏟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늘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속량, 그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하늘을 열어두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겨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하늘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이번에 새로 번역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 원어의 뜻을 살려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늘을 찢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려진 찢겨진 하늘 밑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찢겨졌다라는 표현을 새로 쓰고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찢겨져서 열려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못마땅한 얼굴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지었던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드글드글 끓고 있는 여전한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에게는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예배당 나가자마자 화부터 낼 텐데, 차 타자마자 내 곁에 있는 이한테 짜증낼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분노와 불의와 적대, 다음 시간에 틀림없이 물들 가능성으로 충분한데, 이런 미래의 가능성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서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했죠. 쟤 아직 멀었어. 쟤 아직 멀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하시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사건은 그분에게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을, 믿음으로 선 우리들을 우리처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라보시냐? 화목한 관계, 덜 풀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덜 풀린 관계가 아니에요. 다 풀린 관계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 넘어지고 말 우리라 사람들처럼 미심쩍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처럼, 엄마가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든 어떤 흠결이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인격체, 한 존재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심지어는 당신의 전지전능함마저도 제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어떤 불의에 가담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방 헤아리실 수가 있어요. 알려고 하시면은 내일 우리가 어떤 죄악에 사로잡힐지, 어떤 유혹에 빠질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속량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날에 대한,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한 전지함을 차단하시고, 마치 어미가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빠가 어린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를 대하시는데,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기라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저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 한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그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같이 한번 부릅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축복하자고 했는데 허공에다 대고 축복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열린 하늘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말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물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광을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거 바라고, 우리가 박수갈채 받는 거 바라고, 우리가 좀 더 넉넉해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삶을 바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고, 때때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보통 때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십니까? 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있지만 저 기념관 7층에서는 경북로의 산하 각 교회에서 피택된 장로님들, 또 목사 후보생, 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전도사 후보생들이 모여서 지금 소양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 7층에서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어제 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인데, 제가 어제 강의하러 가는 길에 불현듯 작년에 이 소양 교육을 받았던 우리 교회 신임 장로님들의 소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저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자리가 장로로 목회자로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리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신령한 은혜가 소박하게라도 임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미에 원고에도 없던 이야기를 하나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거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나눴던 얘기인데요. 다시 나눠도 될까요? 하도 많이 나눠가지고.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박사 논문 쓰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제 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고, 이제 첫 파일럿으로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진짜 좋은 경험 아닌가? 거기서 쓰면 내 논문의 퀄리티도 높아지지 않을까? 게다가 이력서 딱 쓸 때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다, 이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논문을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 큰 걱정은 뭐였냐면,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10년 차였는데 당시에 저희 집에 애가 없었거든요. 내가 간다는 것은 이제 아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구나. 되게 좋은 기회인데 제가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선택과 결정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권 있는 자가, 다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이 다 어떻게 해라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그분께 메일을 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밤에 메일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답이 와 있었어요.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강 목사가 미국에 가서 논문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 정말 좋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거고, 미국에서 있다 보면 새로운 통찰을 얻어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걸세. 미국으로 가라시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줄에 이래요. 근데 나는 강 목사가 한국에 남아서 논문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목회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을 걸세.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울컥했는데요. 미국에서 쓰든 한국에서 쓰든 다 좋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게. 근데 제가 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게, 이 말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제가 어제 강의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또 울컥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이제 나와서 목양실까지 가는 동안, 또 집까지 가는 동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이야기 한두 번도 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 나오면 내가 울컥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구나. 누가 뭐래든 우리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속 사람이 바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만큼은 제가 어제 감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감지해요. 어떻게 감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 사이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내가 채워지고 있구나.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충만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마침 그날 진정 얼굴과 얼굴을 주목하면서 보게 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때, 여러분, 바로 떳떳하게 설 때 우리는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채워지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의 공허함이 밀려나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충만한 삶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구주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까지 주시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와, 환난이다. 즐거운 고난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환난이 오면 두려워요. 떨려요. 염려도 일어나요.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난이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이 끝이 아니니까.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절망과 체념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맺음, 종지부짓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은 무엇을 가져와요?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인내까지 가져와요. 근데 인내만 하게 하시더니, 인내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셔요. 단련시키셔요. 인내하면서 함 품고 분노를 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셔요.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단련되어서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소망에까지 이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한 식탁에 마주 앉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활동이 왕성한 분이셨어요. YM을 그 나이에 아직까지 섬기기도 하고 아주 열심을 가진 분이셔서 교회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었는데 존경도 많이 받는 분이었고요. 근데 그분이 당시에 저랑 만났을 때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자기 친여동생을 잃고, 그리고 이분이 암투병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 목사님,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네요. 내가 정말 두려워할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염려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극복할 줄 알았는데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네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네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 소개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대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네요. 여동생을 잃고 났더니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시네요. 항암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 고백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이분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싹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망도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열린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더 바라는 거죠. 인내하는 이들이 더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도 집어삼키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겐 있다. 여러분, 한 학자가 이제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들이 그 환난 중에 어떻게 버티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1847년에 아직 남북 노예방 있기 전이에요. 버지니아 일군의 흑인 노예들이 비밀리에 기도 모임을 가졌대요. 나무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기도 모임 올 수 있는 자리를. 무슨 요일 특정한 시간이 되면 그 자리로 다 모였고, 이들이 어떻게 기도회를 시작했냐면, 먼저 그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나눴대요. 그들의 기분을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주인들이 자신들을 가혹하게 대했는가, 어떻게 때렸는가, 내 얼굴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든 이유 막 나눴대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간답지 않은 삶을 지난 한 주 동안 살았구나, 이렇게 다 나누고 나면 그 중에 한 노예가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 같이 외쳤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소망이 이들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부끄럽다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 뒷대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열린 하늘 사이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채워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치셨음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동안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구주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구주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구주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이어서 후임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목회했던 R.T. 켄달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2002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 의장을 만났던 이야기, 5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분의 회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아그리빠를 회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이 아라파트를 위해서 애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2번째 만났을 때 이 통역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 동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야,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었지만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라파트 의장님, 당신은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더 용기를 내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첫 번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번째,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4번째,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멸시천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5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꿈꿔온 수많은 무슬림들, 야, 이 뜻이 대체 뭘까? 묻는 이들을 당신이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아라파트 의장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로마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야, 그가 그냥 자기가 들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구세주를 믿기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가 이것을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에 이야기할 수 있었구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데, 대속의 은총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내두셨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열린 하늘 사이로 나에게 덮쳐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이제는 나의 영광도 바라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야,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 비록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나를 더 단련된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소망, 그 소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구세주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옆에 분들에게 일러주세요. 주님을 믿으면, 구주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일러주세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까지 일러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었더니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번 일러주세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이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합시다.